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세상 깨닫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장관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분노를 샀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그렇죠? 꼭 해야 되는 말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거, 대의를 위해서 참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참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 즉석에서 다 해야 되고, 참는데 사람들이 익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4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 좋은 대화는 참 얼마든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문제지만은, 말의 다툼은 서로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좋은 감정으로 말하는 거하고 감정이 틀려서 말하는 거하고는 그 말의 억양이 다르죠. 우리 인간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뱀과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미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이미 잔재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중앙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따먹을 것이다. 중앙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너희들이 만지지도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너희들이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처음에는 그들이 그 말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또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불만이 드는가? 왜 하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되지? 왜 우리 먹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싹트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현 시대는 불신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또 이웃과 이웃이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고 서로 신뢰하기보다는 불신과 반목이 계속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불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뱀이 그 틈을 타서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느냐? 맞다.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아니라 너희들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너희가 먹었을 때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우리 처음 사람에게 그렇게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더 싹트게 되느냐? 맞아. 왜 하나님 당신은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계속해서 이웃과의 그런 어떤 불편한 일들, 또 여러분들 어디에 어떤 모임이나 어떤 관계적인 일들이 있어서 가장 대두되는 불평함이 뭔지 압니까? 왜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되냐면, 이제 선거철을 앞두고 각 당에서 그 후보자를 세우는데 어떤 데는 그 지역에 또 재선을 위해서 그렇게 후보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는가는 낙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옛날엔 이 터전을 읽어놨는데 왜 나를 내쫓느냐고, 왜 그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느냐는 그런 원망과 불평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지구 곳곳에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단 사이비들의 극성은 극에 달할 만큼 염려스럽게 할 만큼 아주 지금 엄청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만 기신천지만 이 표면으로 드러났지, 여러분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단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 정명석 JMS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또 대순진리회,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걸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 등등, 통일교 등등을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치는지,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이만큼 부흥을 한 만큼 이단 사이비들도요, 경제, 사회, 군대 어느 곳에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 군대에도 이단 사이비들의 활동들이 아주 넘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라도에 있는 전남대학교는요, 다른 어떤 종교 동아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대학생 선교회,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전남대학교에서 이 CCC가 이 귀신천지들 때문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남대학교는 온통 귀신천지 활동부대라고 합니다. 다른 타 종교 동아리가 발을 못 붙입니다. 얼마나 참 극성을, 이 극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조주에 대한 불신은 왜 하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라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여러분 기억이 될 만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함의 시작부터 시작이 바로 다툼이 되고 쟁투가 된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되느냐라는 이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부터 그게 시작됐다는 거죠. 이 틈을 비좁고 뱀의 등장은 인류를 온갖 죄악과 거짓으로 바꿔놓고 말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신들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으면 숨어서 정통교회를 멍들게 하는 그런 음료와 같은 모습을 자처할까요? 아니, 귀신천지 집단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자신들이 그 신천지를 믿는다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 음지에서 어둠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자기 부모도 모르게 그 집단에 빠져서 활동을 하느냐 말입니다. 떳떳하면 여러분, 떳떳하면 우리가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 어둠을 틈타서 그 어둠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그 세력들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서 가문이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문이설이라는 말. 가문이설이라는 말. 너무나도 달콤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 집단들은 이런 가문이설을 통해 가지고 아주 달콤한 말로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귀가 쏠깃하도록 또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깨는 겁니다. 이런들의 특징이 깨는 겁니다. 가문이설로 깨는 겁니다. 깜빡 속어놓으라고 할 때가 있죠.
참 깜빡 속아 넘어갈 때 참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깜빡 속이는 사람은, 깜빡 속이는 그러한 집단들은 그 속임에 대해서 얼마나 쾌재를 할까요?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쾌감을 느낄까요? 이처럼 여러분, 사탄 무리들은 쾌재를 부릅니다. 온갖 덫을 놓고 숨어서 넘어지기를 꾀하는 것이 귀신들의 모습입니다. 이 귀신들의 장면입니다. 귀신은 속이고도 속입니다. 여러분, 점집을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면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아주 현장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깜빡 속이고 그렇게 그들은 알아맞혀요.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을 들먹이죠. 여기서 우리가 깜빡 속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점집이나 무당들을 찾아오는 그런 고객들 가운데 2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런데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죠. 찾아갈 수가 없죠. 이 20%는 모르게 몰라도 교회에 일원은 되었었고 또 교회는 다닌다 하더라도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진짜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만났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 엄청난 그런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다툼이든지 우리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도 여러분 들으면 여기 실제로 여러분 식상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다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말다툼이 어디서 이렇게 일어나는가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농담을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 농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은 이 말이 싫은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농담조로 또 때로는 우롱하는 쪽으로 때로는 업신여기는 쪽으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사실 기분이 나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죽이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분쟁하는 데 선수입니다. 말다툼하게 만듭니다.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큰 일거리로 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그 말다툼에 파고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묵묵히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일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원한다는 거죠. 교회 말쟁이가 많으면 교회의 분란은 늘 끊이질 않는 거죠. 자신의 일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사실 필요하지. 말로만 모든 것을 하고 말로만 모든 것을 끝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사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다툼은 상대가 누구가 되었든 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세치혀도 되지 않는 이 혀가 사람을 치명상을 입힙니다. 여러분, 혀가 세치가 되나요? 세치혀도 되지 않는 이 혓바닥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치가 몇 센치입니까? 한 치. 옛날에 못을 사러 가면 뭐 한 치 각을 주세요, 뭐 세 치를 주세요, 두 치를 주세요, 못을 길이를 한 치로지 세 치로 그렇게 나누어서 못을 천물점 가서 샀는데
한치가 정확히 3.303cm라고 합니다. 세치혀도 안 되는 이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러므로 다투면은 우리 모두에겐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죽이는 말은 모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휩쓸더니 이제는 유럽이 아시아 못지않게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태리나 이란은 이미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경제체제를 그렇게 선포를 하기 전에는 주가가 막 폭락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근데 또 경영 위기 체제로 그렇게 전환을 하니까 그나마 주가가 조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상당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비롯해서 생산, 서비스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하죠. 일본은 수백억 원을 들여서 수조 원을 들여서 경기장을 짓고 올림픽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올림픽 경기가 취소가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경제도 이 일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는 그런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말다툼을 그치고 뱀의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너는 저희를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중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되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말다툼 자체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서로 망하게 할 뿐이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다툼이라는 것은 정당한 변증이 아닙니다. 혈기와 악심에서 나오는 언쟁입니다. 이런 언쟁은 서로 원수 맺는 것을 나타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그겁니다. 말다툼은 서로 망하게 가는 지름길일 뿐이라는 것이죠. 곧 언쟁은 약한 자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기승승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말다툼의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기승승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잃게 만드는 거죠. 싸움이 있는 곳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귀신천지의 대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참 가증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너무 가정스럽고도 너무나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들은 그 말을 신이 하는 말처럼 받아듣습니다. 그런 헛맹랑한 소리를 해도 그들은 신이 하는 소리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신이 하는 소리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으로 주의 사자가 곧 충이 먹어 죽으리라. 헤롯은 악의 화신의 모형입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 교만했는지 압니까? 헤롯이 어떤 말을 하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신이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헤롯이 우쭐해가지고 마치 자기 자신이 신이 된 마냥, 신이 된 양이냐
그렇게 거들먹거리다가 그 몸속에 축이 들어가서 그 몸을 갉아 먹으니 그가 죽었더라 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동안 말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장안에 많은 화제를 뿌렸던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었던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진선미 등이가 매겨지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1등은 누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후보자가 보란듯이 어제 1등을 했죠. 여러분 이름을 대지 않아도 어제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알 거예요. 어제 1등을 했던 그 가수가 어릴 적 5살인가요? 3살인가요? 아버지를 여의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없이 성장을 했어요. 어머니 슬하에서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불렀던 배신자라는 노래를 그가 불렀습니다. 그는 감히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 노래만큼을 부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신이 이야기를 했던 그 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던 그날이 바로 자기 아버지의 길이라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배신자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불러서 미스터 트롯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기거하면서 활동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그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예상을 짐작이나 했듯이 그가 미스터 트롯에 어제 당선이 됐고 상금 1억 원, 승용차, 고급 안마의자, 구두 200컬레 아주 푸짐한 상을 받았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가요도 좋은 말, 좋은 노래 가사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말, 서로 불신하는 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다툰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노래말, 좋은 가사, 그렇게 감정을 몰입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그 노래, 비록 세상적인 노래지만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자기 마음들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하지는 못한 망정 서로 망령되고 서로 투쟁하는 말, 그런 말은 삼가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청년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망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인생이 활짝 피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천냥빛을 갚는 사람들도 혹이나 행여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망령된 말. 제가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말도 몇 번 들으면 그 말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딱 하면 그냥 그것을 끝내야 돼요. 또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면 막 화를 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우리 때와 같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한마디 딱 들으면 다 알아듣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두 번 말하는 건 싫어하죠. 이렇게 망령된 말은요,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습니다. 우연히 던진 돌에 연못에서 헤엄치던 개구리가 그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찮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 말 때문에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망령된 말을 우리는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그릇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말과 경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농담이라고 해서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고 아니 할 말이 있다는 사실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어떤 일이 있든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과 같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저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속임을 통해서 그 하는 말들이 독한 창질과 썩어짐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속이는 일입니다. 거짓말에 능한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진짜 사실처럼 깜짝하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는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탄의 도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이 여러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사로운 일에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당시 초대교회 전염병처럼 도는 이야기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라는 에베소 교회의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목회를 하는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이걸 어떻게 다시 이 일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저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거죠. 근데 너무나도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주님의 부활이 부정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훼손되게 이르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난삼아, 이거 장난해도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부활은 다 지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실망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만을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이것이 모두가 다 같이 내갖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없다고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하겠을까요?
불신에 빠져 있겠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간다고 했겠죠. 이제 신앙을 떠나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마치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쟁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런 헛된 말들이 돌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에 그렇게 되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이런 자들을 내쳐라. 교회에서 사실은 이런 말쟁이들이 사실은 이 자들이 신자가 아니고 사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도 겪고 있지만 그 진원지가 신천지, 귀신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 기독교 연합회에서 한국 기독교가 신천지를 향해서 보상 청구를 해야 돼. 이거 모든 일들이 끝나고 그동안에 예배드리지 못한 거 그렇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신천지와 소송을 저는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는 국가에서 해야 될 부상권이 따로 있고 우리 한국 기독교 협회에서 할 일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나와야 될 심령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예요? 18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정통교회들은 침체되어 가고 있고 이 터에 이단 사이비들의 세력들은 엄청난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세력들이 때아닌 급성장을 누리고 있을까요? 왜 멀쩡한 교회를 다니다가 그 이상한 곳에 빠져가서 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 있을까요? 이것은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을 하고 말쟁이들에 의해서 쟁투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것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여러분 알리지도 않고 쫙 빠져나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입고 교회 나가지 않다가 이런 귀신 천지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게 진짜 한가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가는. 왜 카톨릭 천주교회 왜 개신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를 갈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 삼동에 오는 집사님이라는 옛날에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이제 집사님은 아니겠죠. 지금도 눈에 보이질 않더라고. 전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 좀 가끔 나오시던 분인데 그분도 저쪽 어느 교회에서 집사님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천주교로 갔어요. 왜 천주교로 갔을까요? 사실 우리 교회들은요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그렇죠? 주일 지켜라, 뭐 하라, 뭐 하라 얼마나. 근데 여러분 그 저쪽 동네 카톨릭 쪽으로 가면요 나오다는 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아무 때나 나와가지고 촛불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촛불 켜고 기도하고 가면 된다고 얘기해요. 술, 담배? 이거 뭐 당신네들 건강 있는 한 먹도 되고 안 먹도 되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제사? 제례? 아이고 당신들 뭐 조상 없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지내세요. 제례 얼마든지 하세요. 그렇게 권장하는데 아니 전에 교회 나갈 때는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얼마나 좀
가정에 또 집안에 얼마나 불화적인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쪽에 가니까 전혀 그런 터치 안 하고 오히려 권장을 하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이게 진짜가 보다 해가서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 얼마나 사탕 발림을 하는지 몰라요? 가문이설이라고 했죠? 얼마나 온갖 가문이설을 끌어다가 붙여가지고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에 다닐 때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상한 말, 아이고 그냥 막 이상한 말만 하고 입에 쩍쩍 붙는 말만 해. 그러니까 이야, 이건가 보다 하고 이걸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붙잡는 순간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나가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래 썩은 음식물에서 뭐가 많이 꼬입니까? 파리 때문에 많이 꼬이는 거예요. 파리 때문에 꼬입니까? 파리가 왔다가 뭐를 해요? 실을 해서 파리를 따내놓으면 부독이가 생기는 거예요. 부독이. 원래 썩고 냄새나는 것에 이런 파리때가 보여드는 거예요.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배설물에 파리가 꼬이는 듯한 모습을 오늘날 이 이단 사인들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원래 속이는 말, 감춰진 어둠의 은밀한 말에 온갖 파리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종교가 그들이 믿는 것이 떳떳하다면 왜 부모를 모르게 속이고 그 집단에 나가야 될까요? 자기를 믿는 것이 그대로 떳떳하다면 왜 세상의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떳떳하게 나는 귀신천지라고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잘못된 것이 드러날까봐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둠에서 활동을 하는 게 어둠에서 이것이 이런 천지 집단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19절이죠.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솟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솟고 일렀으되 그 사람들에게는 인침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 여러분들이 붙잡고 위로받고 새 힘 얻고 모든 전염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